그러다가 나도 엄마가 되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는 없을 것만 같았다. 제니퍼만 보느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의사에게서 제니퍼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던 날, 그것도 악성 종양의 말기암이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던 날, 나는 거의 실신할 뻔했다. 제니퍼는 무조건 살리시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했다. 그때 알았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제니퍼의 병수발을 하면서의 일은 일일이 적기가 힘들다.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이었다.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제니퍼가 하늘 날아가기 3일 전, 의사 선생님은 제니퍼가 며칠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말했다. 그 무렵 제니퍼는 많이 힘들어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아이는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혔다. 특히 아이를 밤새 살피던 중 나도 모르는 사이 졸다가 놀라 깨면 더 기가 막혔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졸음이 올 수가 있나 싶었다. 내가 고개를 꾸벅거리며 졸았다는 것이 스스로 용서가 안 됐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고 죽음과 싸우고 있는 아이 앞에서 졸고 있는 나한테 너무 화가 났다. 하지만 나는 그때 내 육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어쩔 수 없는 육신의 한계가 있었다. 그날도 제니퍼를 보다가 살짝 졸았던 것 같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다급하게 흔들어 깨우면서 빨리 시편 121편을 읽어보라고 했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 병실에는 나와 제니퍼 외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고 들었다. 그게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성은 너무도 정확했다.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 시편 121편을 찾아 읽었다. 그렇구나. 난 지금 이렇게 졸고 있지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구나. 지금도 제니퍼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제니퍼가 하늘나라로 가고 난 후에는 성경책 보기가 싫었다. 특히 시편 121편 말씀은 제일 싫었다. 그런데 이른 새벽 말씀을 보다가 깜빡 졸았을 때 그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서 정말 몇 년 만에 두려운 마음으로 시편을 펴서 그 말씀을 읽었다. 그런데 읽으면서 너무 감사의 눈물이 났다. 그때 주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제니퍼에게도 들려주신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제니퍼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시편 말씀을 들으며 주님 손을 잡은 것 같다. 제니퍼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갔다. 제니퍼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매달리는 엄마 손을 놓고 주님 손을 잡은 것이 아닐까. 말씀의 비밀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읽을수록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가온다. 제니퍼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의 출입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 주님이 이제 내 영혼도 지키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니 감사하다. 우리 가족에게 생일은 힘든 날이다.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슬픔이 채 가시기 전 내 생일에 둘째 딸 제니스가 미역국을 끓였다. 내가 힘든 만큼 제니스도 힘들었을 텐데 말이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꾹꾹 참으며 그 미역국을 먹었다. 남편이나 제니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미역국을 먹으면서도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라도 했다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하루 종일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제니스가 생일 카드를 주면서 나중에 읽어보라고 했다. 그 카드를 읽어본 나는 너무 놀랐다. 한글을 잘 모르는 딸아이가 한글로 카드를 써서 놀랐고 내용을 보면서 감동했다. 이제는 생일이라는 날이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엄마를 보내셔서 나랑 언니의 엄마가 되게 해주셨잖아. 그래서 감사해. 엄마, 우리가 오늘 셀리브레이트 하지만 우리의 영의 생일을 항상 셀리브레이트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자. 사랑해요. 엄마 딸 제니스 올림. 한글로 무의미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알았을까? 언니와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제니스다. 언니의 빈자리가 커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니스는 믿음 안에서 잘 커주고 있었다. 갑자기 하루 종일 힘들어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나왔다. 이런 나에게 주님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로 말씀하셨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가족이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다. 그러고 보니 주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생일 선물을 주신 것 같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앞서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훈련의 장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다. 나 역시 광야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엄청난 훈련을 받았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광야 생활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 왜 하필 나여야 하느냐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따지고 물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셨다. 나는 허락하신 만나를 절대 먹지 않았다. 쫄쫄 굶었다. 하나님과 맞짱을 뜨면서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졌다. 두 손 들었다. 하긴 하나님이 지실 분이 아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 조막구석에 기진맥진 누워있던 나는 친구가 갖다 준 만나를 한 입 먹고 말았다. 나는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한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바뀌었다. 눈만 뜨면 만나를 주우러 나갔다. 우리의 만나는 큐티다. 매일 아침 큐티 책을 펼 때마다 책장 사이사이에 오늘 내가 먹어야 할 만나가 숨어 있다. 그것들을 먹으며 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나를 광야로 이끌어 주신 이유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광야가 좋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난 광야에 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늘도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린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다린다. (2014년 12월 1일) 카톡 큐티를 시작하면서 남편도 함께 큐티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꼬셔도 절대로 안 했다. 달래고 어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꼼짝도 안 했다. 비꼬는 투로 혼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큐티하는 동안 뉴스만 봤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지혜를 주셨다.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기야, 내가 큐티한 거 한번 읽어봐 줄래? 혹시 맞춤법이나 틀린 글자가 있으면 고쳐줘. 말도 안 되는 적용이 있으면 그것도 말해주고 주님이 마음 주신 대로 했는데 그 방법이 통했다. 남편이 내가 보낸 큐티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자법을 고치고 문법을 고쳐주기 시작했다. 자기가 말해준 대로 고쳐봤어. 다시 한번 읽어봐 줄래? 마지못해 2번씩이나 내가 한 큐티를 읽은 남편이 말한다. 잘 고쳤어. 큐티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큐티한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남편이 잘 고쳤어 하면 그때 사람들에게 큐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년쯤 지났을까. 언제부터인가 내 큐티를 읽은 후 남편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다. 잘 썼어. 잘 고쳤어가 아니라 아멘 이라고 화답해 준 것이다. 나는 눈치를 보다가 남편에게 함께 큐티하자고 말해봤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자고 했다. 그 말에 정말 놀랐다.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남편의 마음에서도 역사하시는 게 당연하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이었다. 요즘 남편은 큐티도 잘하지만 기도도 너무 잘한다. 그야말로 최고의 큐티 동역자가 되었다.